결석하셨습니까? 오늘 결석하신 분이 조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함께 정답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갑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예,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예. 피곤하시지요? 날씨는 덥고 할 일은 많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특별한 위로와 사랑으로 오늘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인사하실 때에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받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받는 성도가 됩시다. 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리하였습니다. 역대하 10장 31절을 보면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솔로몬은 그 다음 왕권을 자기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넘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가 솔로몬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리를 듣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정치적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되어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뉘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후 두 나라가 서로 경쟁하듯이 각기 다른 역사를 가지게 되고 수많은 인물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그 두 나라에 있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부분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어찌 그렇게 닮지 말아야 할 것을 닮았는지 몰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얼마가 되지 않아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세상을 선택하는 비극적인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남아있었어요. 당연히 그 흔적은 남아있겠죠.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문화와 혼합된 그러한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 때로는 우상만을 섬기는 그러한 왕도 나타나서 나라 전체가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고 또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고 어떤 사람은 북이스라엘로 어떤 사람은 남유다로,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잠깐 그러다가도 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 다시 옛날로 우상을 섬기는 그때가 좋았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여러분 어때요? 쉬운 일이 아니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어때요?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요. 또 우리 인간의 감정을 즐겁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면 쉽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정리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두 나라를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의 손을 빌려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하셨어요. 쉽게 말하여 나라를 잃고 백성들이 포로 시대를 맞이하여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금으로 장식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약탈당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셔요. 기다리시는 거죠. 눈물과 기도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흘렸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성전을 재정비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과 왕궁을 중심으로 금은보화가 너무 많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역대하 10장 20절을 보면 금이 너무도 많아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부와 명예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나라와 민족이었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포로 시대를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그 무너진 성벽과 성전, 무성한 자풀과 들짐승들이 뛰노는 자기의 고향을 바라보며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을 기억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척박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들이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 황무지와 같은 땅이 되었어요. 들짐승들이 노는 집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역대기는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그 위에 또 역대상이라는 책이 있죠. 이 역대기는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이와 같이 부와 명예와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 삶 가운데 충만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다시 과거로 다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백성,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격려의 목적으로 쓴 책이 바로 역대상, 역대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 그게 역대하 6장과 7장에 연이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실패했던 이유를 단 한 가지만 꼽으라면 그 땅에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가정과 기업과 교회의 축복은 예배를 통하여 흘러들어옵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멈춰지면 그때부터는 실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일들이 자꾸 발생한다면 여러분 다른 것 볼 거 없습니다. 점집에 찾아가서 점 보고 이름 바꾸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게을리했고 하나님 말씀을 형식적으로 들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온 것은 아닌가? 내가 여유가 있고 뭐가 좀 잘 풀려서 물질의 풍요를 누렸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실력이고 내가 잘 되었기 때문에
나의 공로로 그렇게 되었던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암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나의 삶, 나의 예배의 모습을 날마다 점검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강물, 은혜의 강물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여러분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기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 약속된 축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도 그 믿음의 그릇이 깨졌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도 보존할 수도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사라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맞이했던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기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과 그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행적에 대하여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회복,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역대하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 그 예배를 연락하셨다라는 의미예요. 훗날 갈멜산에서도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그 무당들과 함께 싸울 때 어땠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의 그것들을 다 태워버리셨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예배의 장면이에요. 역대하 6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감사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라는 기록이 역대하 7장 1절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예배를 연락하셨어요. 응답하셨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영광이 그 교회의 성전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라중앙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 감히 누구도 그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감동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이곳에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과 응답이 충만하구나.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그냥 형식적인 예배. 주일이니까 오전 11시에는 교회 가야지. 안 가면 좀 찜찜하고 안 가면 괜히 벌 받을 것 같고 그러한 믿음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의 죄를 용서함 받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축복의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꼭 예배의 원리, 축복의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암라중앙교회 예배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영광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응답받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형식이 아닌 진정한 감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예배의 역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가장 먼저 계명을 주셨죠.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장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성막은 광야 40년이라는 큰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그곳에서는 죄 용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증거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증거가 그 성막이고,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사 나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나의 죄까지 용서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여러분, 감사 외에는 없는 것이죠. 감사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감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전에 나올 때마다 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예요.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그 은혜에 우리는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6장 12절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두 손을 펴고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손의 인간임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밝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하찮은 인간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겠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 함라주안교회, 감사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정직한 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르시는 것이 없는 거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과부를 칭찬하신 적이 있어요. 물질의 양을 따지면 그것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부의 전 재산이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과부의 그 정직한 마음, 얼마 되지 않지만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하는 그 순수한 믿음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칭찬하신 겁니다. 반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아시죠? 이 부부가 하나님께 전 재산을 팔아드렸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정직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얘기했으나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는 비용으로 숨겨놓았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전 재산이라고 얘기하며 그 마음이 정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 들었어요. 거짓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예물의 양이 적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정도로 바치면 그것만이라도 얼마나 좋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안 드리는 사람보다 조금 거짓이라도 그렇게 몰래라도 조금 드리는 게 낫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물질의 양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드린 예물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래요. 보통의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신 이유가 그 양이 많았기 때문에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그 정도의 예물은 솔로몬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드릴 수 있었어요. 솔로몬은 자기의 능력 안에서 가장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솔로몬이 계산하거나 어떤 것을 판단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그런 어떤 계산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에 내가 최상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배와 기도 응답의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암라중앙교회도 이러한 예물의 손길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쓸 것 먼저 계산하고 남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쓸 것 다 쓰고 여유자금 남아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수입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떼어놓고 하나님께 내 온몸과 마음을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 마음, 그 중심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자의 기도와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직분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전부터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직분과 직무를 미리 정했어요. 제사장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지만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있었고 문지기도 있었고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직무를 이미 정하여 그 직분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해 놓았습니다. 직분대로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됩니다. 우리에게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또 그 직분에 맞도록 다양한 직무, 할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그저 계급이나 또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한 행정적인 방편이나 이것이 무슨 교회 안에 신분의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바르게 운영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교회가 먼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조직과 직분과 직무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되십니다. 교회가 무질서하고 어지러워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그러한 어지러움 속에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솔로몬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그 이전에 이미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였고 그 일에만 전담하도록 직분을 주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일에 혼선이 있거나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훈련하고 교육시켰다는 겁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들이 이렇게 협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고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기도에 응답하시고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라중앙교회는 이처럼 예배 드리는 자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합력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와 개인의 기도의 제목까지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직분자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직이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누구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저자는 예배 회복이 하나님의 응답을 동반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여 그는 글을 기록하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응답,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의 교회의 소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날마다 거룩하고 솔로몬과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함라중앙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삶 위에 넘쳐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